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리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성령,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 구약 성경 요엘서에 보면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한 분 한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성령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지, 자기가 예수 믿는 게 자기가 놀랍다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사실 예수 믿을 것 같은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사람, 어쩌다가 누가 교회 한번 오라고 하면 그냥 성탄절 때 인사치레로 한번 갔던 분,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예수를 믿고 성령 체험한 것이 자기가 더 놀랍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경험케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 성령님 밖에는 답이 없어요. 저는 두 가지 극단을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극단은 너무 심취한 영적인 세계만을 고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영적인 것이 검증되는 걸 원하세요. 그 검증은 말씀이고요,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자기는 체험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전에는 그런 분들도 많았어요. 신학생한테 와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전사님하고 결혼하라고 그런다고.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는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전사님도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데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걸 무시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웃집 아저씨가 얘기했다야 무시하지, 성령님이 말씀하셨. 그런데 이 성령님은 2중 체크, 3중 체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증 증거를 보여주세요. 말씀으로도 역사하고요,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일 성령님이 나에게 그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셨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도 역사해 주세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은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두 분이 선을 봤대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결혼하려고 선을 봤는데, 이 목사님이 전도사 때 멋지게 보이려고 뭐를 쓰고 가셨을까요? 이 선글라스를 끼고 가셨대요.
옛날에 그 월남 그런 그 선글라스를 끼고 가면 멋질 줄 알고 선글라스를 끼고 서는 자리에 갔는데 그 사모님이 볼 때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전도사님이 인상도 안 좋으신 데다가 선글라스를 끼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그래서 안 만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밤 꿈속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그 종을 사랑한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성령님이 계속 말씀해 주셔서 두 분이 결혼하셨대요. 근데 이제 아마 사모님이 여쭤봤겠죠. 왜 선글라스를 끼고 나오셨냐고. 근데 그분은 이렇게 잘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 나름대로 참 순수하고 좋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 사모님한테 이제 그 여자친구 될 그 사모님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그걸 끼면 멋질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포인트가 안 맞았던 거죠.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은 참 특이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도 역사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역사하셔서 그것이 검증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균형 잡게 해요. 너무 성령주의, 감성주의로 빠지는 교회는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나는 이런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나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걸 자꾸 드러내요. 그런데 말씀으로 그 성령의 은사가 붙잡아지지 않으면 다툼이 생기고요. 자기를 드러내요. 고린도 교회처럼. 그런데 이 교회가 너무 이성적인 방향으로 치우치면 너무 냉랭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 안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 때 이게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 가운데 꽂혀야 돼요.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 부여잡으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것, 이게 성령이 주시는 역사예요. 그리고 이 문자가 문자로 들려지지 않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험돼요. 머리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식으로 느끼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뜨거워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이게 전부예요. 내가 집사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그건 여기서는 중요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는 내가 그분과 함께 했느냐. 매 순간순간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동행하며 살았는가. 정말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능력 있게 하는 건 성령이에요. 초대교회에 오순절에 역사가 있었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을 때는 단편적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바다를, 풍랑 가운데 있는 그 바다를 잠잠하게도 하셨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지만 그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고 그 예수님에게로 한정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고요. 내 삶에서도 동일하게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나 매 순간순간 성령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사의 역사를 볼 때 성령님이 한 개인을 얼마나 놀랍게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처음 목회했던 지역은 우리나라 정선 영월 같은 데예요. 지금 정선이나 태백 그쪽 탄관총에 보면 대단한 게 있겠어요. 우리나라도 계속 인구가 줄고요. 몇백 명 되던 교회가 100명 이하의 교회로 줄어들어요. 그런 데서 처음 목회를 하셨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을 먹을 때 그 시대는 술병에 술을 받아 먹었어요. 우리 이야기하는 그 술병에. 근데 그 술병이 이사할 때는 몇 트럭이 나왔대요. 아, 이제 저 술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술병을 갖다 놓은 게 몇 트럭이 나올 만큼 성령님이 그분들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그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주교회를 바꿔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한 분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될 수 있을까? 뭐 할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여러분 앞에 모든 문제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진짜 신앙은 내 문제와 내 삶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 오늘 이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고 이 체험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오늘 여기에 보면 성령의 부어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고칠 수 있는 방법 성령이에요.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해답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왕궁에서 살았던 꽤 잘 나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그는 반역죄로 쫓겨나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진짜 희망 없이 살아가는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때 모세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자꾸 나를 보잖아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왜 내가 한다고 생각? 하나님은 모세를 쓰실 때 모세가 가장 멋질 때 모세를 들어 쓴 게 아니라 모세가 가장 낮아질 때, 모세가 가장 유연할 때 모세를 잡아 쓰신 이유가 뭘까? 네 힘으로 일하는 거 아니야. 너는 내 손에 붙들려 있으면 돼. 이게 고백되고 이 안에 역사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저는 꿈이 하나 있어요. 그 꿈은 우리 청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잘난 사람이 잘난 걸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조금은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교회. 아멘. 얼마나 멋져요. 간증은 내가 이거 했어요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주님이 하셨어요가 간증이잖아요. 정말 청주교회가
행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게 경험되는 교회, 얼마나 놀라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이 일하실 때만 그게 가능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내용을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질 않았어요.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일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이나 특별히 구별된 나시린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후에 어느 때가 되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이 장래일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 일들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 너희 늙은 이들은 꿈을 꾼다는 것, 꿈을 꾸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꿈꾸지 않는 상태, 의식이 있는 상태 가운데 이상을 볼 것이다, 환상을 본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보여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게 귀한 삶이에요. 저는 그런 기도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정말 풍족해서 기도하면 또박또박 뭔가가 되면 행복하지 않았을까? 우리 목회도 또 성도들의 삶도.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더 드러낼 수 있는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그 문제에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때는 너무 힘들고 정말 마음을 졸여서 불편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내 믿음이 더 드러나고, 그리고 돌아보면 이것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나 보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셨는지 그게 다 은혜고 기적이더라고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성령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한 것이 돼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데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고백은 성령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말세에 이런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29절에 우리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육체는 어떤 의미입니까? 왜 여기에 육체라는 단어를 썼을까? 모든 인간은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다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육체 가운데 이 말세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그때가 되면 모든 육체가 정말
죄로 죽은 육체, 더러운 육체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육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이 육체 가운데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진다는 것,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이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유대사회에서 남종과 여종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 이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이 우리 가운데 올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고 경험되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의 전부는 성령님이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일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케 해주시는 것. 처음에는 이게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성령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고요. 성령님이 저를 잡으시는 것도 느끼게 되고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꿈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 한 분은 성격이 굉장히 있으세요. 얼마나 있으시냐면 제가 군생활 병으로 있는데 그분은 그 장교들이 있는 부대에 그 병들을 이렇게 케어하시는 그런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때 보면 장교들이 더 많은 부대에 사병들만 챙기니까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왜 병들은 밥을 타서 주고 장교들은 식빵 가지고 밥을 타 먹는데 왜 병들은 밥을 타다 주냐고.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그때 저 군목 제대하신 목사님이신데 뭐 한마디 하셨나 봐요. 그거 하지 말라고. 병들도 밥 타 먹으면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 교회 뭐 할 거야? 그래서 다른 목사님하고 이렇게 화를 내시고 교회를 조금 방학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 방학하시면 한 달 정도는 방학하시거든요. 좀 길면 한 2달도 방학하세요. 근데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제가 이제 제대하고 전화를 드리니까 방학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2달, 한 달, 2달 가시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얼마 한 일주일인가 2주 지나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다시 교회 가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되게 신기했죠.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다시 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꿈속에 성령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어떤 괴물 같은 놈이 자기를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단이 그러더래요. 내가 해볼까? 내가 해볼까? 그러면서 자기를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무서우셔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가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회개하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놀라시는 거죠. 그분이 방학하시면 보통 2달이고 한 달인데 한 2주 만에 다시 교회를 가시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사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분은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게 너 이렇게 하면 진짜 혼나. 주님이 매를 드시니까 그분이 그냥 교회로 깨갱깽하고 다시 가시는 것처럼 성령님은 각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하세요. 보여주시는 분도 있고 들리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분도 있고. 그런데
동일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하시면 내 안에서 더 크게 말씀하시고 그 성령님이 온전히 역사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1번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교회는 사는 거예요. 제 이름이 드러나면 교회는 안 돼요. 참 신기해요. 어느 누구든 자기가 드러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안 돼요. 그러면 이 교회는 누가 드러나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고요.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면 이 교회도 살고, 교회가 살면 성도들의 삶도 풍성해져요.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복되고,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면 이 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흘러 들어가요. 저는 화 안 내는데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면 전 안 참아요. 왜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지면 성도들의 삶이 다 꼬이기 시작해요. 저는 교회가 살아야 돼요. 아멘. 교회가 풍성해지고 은혜 충만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를 묶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공통점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봐요. 예수 외에는 공통점이 없어요. 시대도 다르고 정말 경험이나 환경이나 너무 다른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그분이 아파지고 그분 생각하면 마음이 저린 것, 성령님이 느끼게 해주시는 거고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누가 미워지면 저는 그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요. 미운 분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운 분이 있으면 왜? 그러면 그분을 이해가 돼요. 아,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가 될 때까지 기도해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주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자랑하고 성령님이 계신 것을 자랑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성령님이 청주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곳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성령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지 그 세계가 믿어져요. 정말 저는 설명을 잘하면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 공부 잘하면 그 사람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식은 지식밖에 안 되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가시면 그 성령 가운데 그 세계가 믿어져요. 그 세계가 느껴지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내 거로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균형치와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감성적으로 가지도 않고요. 너무 이성적으로도 가지 않고 이 말씀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는 것.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곤고해질 수 있는 거고요. 이 신앙이 충만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요. 복음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신 다음에 이 성령 충만할 수 있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더 우리 기도 시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5분 하시던 분은 10분 하시고요. 10분 하시던 분은 조금씩 더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교회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